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마리에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방문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하라. 이것이 내가 내게 베풀었느냐 하셨구나.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우리의 종류로 거처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지어서 쫓아내셨으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후함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받으셨습니다라. 아멘. 소돔의 멸망 이후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그 거주지를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로 옮겨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비멜렉이라고는 왕에게 그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금 너는 남의 아내를 가져왔기 때문에 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다. 네가 데려온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에게 네가 기도를 청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왔던 25년 전에도 한번 겪었던 일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 일들을 겪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낯선 땅을 두려워하는 그의 그 연약함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온전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느냐? 왜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느냐? 의도가 무엇이냐? 라고 추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복 누이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 집안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왔던 것이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의 사라를 데려간 후로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아비멜렉의 아들을 낳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내렸던 그 불임의 저주가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다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다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낯선 이방 땅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랄로 내려오기 직전에 헤브론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을 위하여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계획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그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0명까지 깎아 내려가서 협상에 성공을 하죠.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취소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신 것이죠.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같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은 전혀 반대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입장에서 그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20장에서 누가 하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아비멜렉의 잘못은 없죠. 아비멜렉은 정말 몰라서 사라를 데려온 겁니다. 그럼 아비멜렉을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누구냐?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이 죄악 때문에 아비멜렉은 의로운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죄인의 모습에서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적어도 이 사건 가운데서는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다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재구성을 해보면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자기는 정말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사라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불려왔겠죠. 아비멜렉은 왕이니까 신하가 양편에 쭉 늘어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칼을 차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걸어오는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남자가 자기 신상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보호해야 될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겨주고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거기에 서 있는 다른 많은 신하들은 다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아비멜렉에게 불려오는 아브라함을 비웃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통을 칩니다. 당신 누구야? 무슨 의도야?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 너 의도가 뭐야? 계속 이렇게 죄를 추궁했겠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기 호적 등본을 보면 사실 우리는 이복누이라서 내가 당신한테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갈 때마다 좀 어울리죠 저한테 호통치는 것보다.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우리는 그냥 오복누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겁니다. 절대 무슨 뭐 의도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아비멜렉이 그만해.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이 아비멜렉에게 호통을 당하고 죄를 추궁당하고 그래서 마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 상태에서 아비멜렉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기도를 한 순간부터 이 위치는 역전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자녀들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지 않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아비멜렉이 월등합니다. 사회적인 지위, 그가 누리고 있는 부, 어떤 군사력,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 가운데 있어서는 도덕적으로도 아비멜렉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임명해 주셨고 지금 그 일을 이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해 준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았고 아비멜렉이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온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위와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된, 그래서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해소하게 한 이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아브라함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된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중보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추궁당하는 죄수의 모습으로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불려가서 죄를 추궁당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수모와 핍박을 받으시면서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수의 신분으로 비참하게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을 인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세상 위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에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 사이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누그러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너희는 갇힌 나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혀서 죄를 추궁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있지만 나의 이 수고를 통하여서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우리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시클러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복이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네요. 온 세상 가운데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성도들을 통해서 누그러뜨리는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사 그들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지위가 높아지거나 그들의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나 그들의 능력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불려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 예수님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죄를 추궁당하는 그런 못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이 부여하는 직분과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세상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갇힌 그 바울도 이방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께 약간 각색을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예루살렘 어떤 마을에 나귀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네,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 나귀는 상당히 좀 자기 신세를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밥만 많이 먹고 일도 못하는 못난 나귀다 이렇게 하도 구박을 하는 바람에 나는 정말 왜 살까? 나는 무엇을 어떤 데에 대한 쓸모가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늘 신세를 비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나귀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타고 들어갈 나귀가 필요하니까 나귀를 한 마리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비관적인 나귀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그 나귀가 걸어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엄청난 환호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이제서야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너무 기쁜 마음에 의기양양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귀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보람찬 하루해를 그 다음날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제처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보고 나한테 환호를 올리면 내가 시선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시장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미친 나귀가 이른 아침부터 시장을 돌아다닌다고 마구 때리면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정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오늘은 그렇게 무시를 하고 쫓아내고 때리고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어미 나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엄마 나귀가 하는 말이 얘야 그분이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직분이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깊이 우리가 심취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으로 어떤 직분을 주시고 보내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락없이 이 어리석은 나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간에 어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싫은 일들을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도 대통령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죠. 조금 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높은 지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물질들을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의기소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못난 처지에 있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나 아니면 소돔을 위해서 한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더더군다나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격지심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내 신상의 안전을 위하여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팔아넘긴 이 아브라함보다 못할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온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어떤 사람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아마 잡다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좀처럼 기도에 줄을 잡는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기도에 몰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답한 일들이 기억나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음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가 친구이든 원수이든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교로 그리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받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